네, 오늘은 잊혀지는 기쁨이라는 제목 가지고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부터 떨렸는데 오늘은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은퇴가 가까이 오시자 하셨던 준비가 있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말 이거였습니다. 뒷방 늙은이가 되는 연습. 교회를 분림하면서 담임 목사를 내려놓고 개척하여 목회하던 교회를 은퇴하면서 아무 요구 없이 조용히 은퇴하는 것, 그것이 그분의 마지막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밝혔을 때에 목회를 하는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 그러다가 뒷방 늙은이 된다 라고 말리는 목사님들이 계셨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셨던 마음이 이거랍니다. 너 안방마님 하려고 목회했니? 내가 주인인 교회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네가 뒷방 늙은이가 되어야만 내가 주인인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냐? 그 이후로 목사님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뒷방 늙은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은 무엇을 위함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전 미문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구걸을 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 정도입니다. 근데 그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이 미문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저도 보지 못했지만 높이가 23m나 되는 거대하고 큰, 그리고 그곳에는 금과 은으로 입혀진 황동으로 만들어진 문이랍니다. 근데 특별히 그곳에 해가 비추면 이 기둥의 햇빛이 반사돼서 더 화려해지고 웅장해지는 곳이 이 미문이라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문, 이 미문을 애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아마도 그 해가 비출 때 내 뒤에 이렇게 나오는 그 후광을 느끼고 싶어서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해가 비칠 때 그것을 통과하는 내 모습을 상상해 보면 참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구걸하는 자들을 이 미문이라는 곳에 가져다 놓은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목을, 그 미문을 지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굉장히 영악하죠. 나이가 어리다고 선할 것 같지만 성경이 진리가 맞습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약합니다. 손님이 와 있을 때에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더 보채기 시작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조그만 아이들도 아는 겁니다. 지금은 손님이 와 있는 상황은 엄마가 이 손님들 앞에서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나에게 쉽게 화를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이때가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기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심리 작전은 먹혀 들어갑니다. 손님들 앞에서 평소 때처럼 악다구니를 쓰면서 아이를 혼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모님은 굉장히 고상한 척 아이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미문을 지난 사람들도 그랬을 겁니다. 종교적인, 사회적인 지위 때문이라도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면 마음에도 없는 동전 한 입이라도 던져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성전 미문에 놓아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특별하게 누구만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 한번 청년들과 그 여름수련회 장소 답사를 위해서 답사 갔다 오는 길에 잠시 휴게실에 들렀는데 휴게소에 그 한 단체에서 후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마침 제가
교회 봉고차에서 내렸고 제 옆에는 청년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고 그 상황에서 이 단체에서 저희가 후원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도 모르고 사실 후원할 마음도 요만큼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교회 차가 떡하니 여기 있고 청년들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바라보고 있어서 저도 모르게 2년인가 약정을 후원하고 왔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후원을 2년씩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후원을 끊었습니다. 인간이란 이런 존재입니다. 사람의 눈을 굉장히 보는 존재들이죠. 아마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불쌍한 눈빛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을 때에 이 심리 전술이 먹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불쌍한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로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을 때에 이미 그의 눈은 베드로와 요한의 손에, 주머니에 눈이 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걷지 못하는 자에게 건네는 첫 마디는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입니다. 청청은 병력 같은 소리죠. 나 돈 없어. 너에게 줄 게 없어. 네가 가장 목적으로 삼고 있는 돈을 줄 게 없네. 아마도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다른 사람, 다른 고객을 아마 살펴보고 있었을 겁니다. 돈 없는 이 양반들은 어서 영업 방해하지 말고 어서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었을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고 말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줄 것이 있답니다. 분명 돈 한 푼도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줄 것이 있답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자신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이 느껴집니다. 뛰어보기도 하고요. 서서 걸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걷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발에 근육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육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일어서는 것조차 기적인데 걷고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인가 형님하고 월출산을 다녀왔거든요. 천왕봉 809m인가를 다녀왔는데 생각 없이 큰형님을 졸졸졸 따라가다가 점심을 먹고 일어섰는데 다리 양쪽에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까지 막 팥을 뿌렸는데도 도저히 경련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평소에 운동을 안 했더니 체력이 엉망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팥을 뿌려대면서 열 발자국 가다가 앉아서 다리를 막 때리면서 애원을 했습니다. 다리야, 정신 차려라. 내려가야 한다. 지금 여기서 멈추면 얼어 죽을 수 있다. 근육이 있는 저도 잠깐 운동을 안 한 것만으로도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못하는데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뜁니다. 여러분, 하루 사는 것도 위태롭기만 하던 그의 인생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건네주니 그가 걷고 뜁니다. 걷고 뛰는 것을 넘어서 이전에 없던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전에 그에게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놓은 지 오래입니다. 기쁘면 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항상 미문에 버려진 듯이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인생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의 인생에 희망이라는 단어가 있었을까? 그렇다고 부모가 부자여서 자신을 돌봐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닌 것 같습니다.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부모도 부자가 아닙니다. 금수저가 아닙니다. 또 누군가는 지나가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장애가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 네가 죄가 많아서 날 때부터 걷지를 못했다라고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쥐어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구걸해야만 먹고 살던 비참한 인생이 그에게 건네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80도 바뀝니다.
이전에는 하고 싶은 일도 없었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하고 싶은 일이 생겼고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고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앉아있던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던 것처럼 그 이름은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삶, 여러분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건네야 할 이름은 바로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 주위로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하지요. 놀말만 하지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갑자기 걷고 뛰고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몰만 합니다. 무슨 일인가? 우리가 알던 그 거지가 저 사람이 맞나 싶습니다. 여러분,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저에게 자랑 아닌 자랑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한테는 좀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만지면 좀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에 주일날 점심을 먹고 유아실로 올라가면 권사님 몇 분이 배를 뒤집어 까고 많이 누워 계십니다. 이 집사님이 만져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배를 까고 몇 분이 누워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권사님 몇 분이 주일 점심 이후에 배를 까고 누워 있는 것만으로도 이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이 집사님의 고개가 뻣뻣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딱히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확 좋아졌다는 소문이 돌지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손의 온도가 좀 높아서 찜질 효과가 좀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몇 명만 모여도 고개에 힘이 들어가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나에게 나타난 기적 때문에 몰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좀 당황하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계산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몰려든 사람이라면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 바로 교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놀라 자빠지게 할 만한 은사를 주시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가지고 나를 알리고 나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려는 마음이 여기 어딘가에 콕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이 목사에게는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내 사람 만들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렵고 무거운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을 강단에서 하셨다? 꼭 지키겠다는 배수의 진을 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칫 내 사람, 나를 환호하는 사람을 만들려는 욕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목사라고 그 유혹을 피해 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 유혹에 가장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이 앞에 서는 사람들, 저기에 따로 자리를 마련하고 앉아있는 저분들, 찬양대와 찬양팀, 특송하시는 분, 앞에 나와서 무언가를 하시는 분은 그런 유혹에 빠지기 참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어 찬양대석을 좀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해서 아마 본당에서 제일 좋은 자리가 저 자리입니다. 제일 새 거, 그렇죠? 제일 새 거. 여러분, 또 보십시오. 있어 보이게 마이크가 공중에 떠 있고요. 또 여러분, 저분들이 성가복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거룩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찬양팀 어떻습니까? 이 앞에서는 찬양팀은 무대 한가운데 서면 방송팀이 조명을 비춰줍니다. 아무도 쉽게 받지 못하는 조명.
마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기 목소리가 가장 튀어나옵니다. 찬양팀 쓰지 않습니까? 성가대가 딱 쓰지 않습니까? 방송팀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자막 올려야지, 조명, 음향 조절해야지, 카메라며 음향이며 조명이며 모든 사람이 그 팀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저 자리가, 이 앞에 서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잖아요. 그럼 주일 2부에 한 300명 정도 모이단 말입니다. 거기를 주시하고 있다가 너무 잘하면 박수를 막 우리애같이 쳐준단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늘은 내가 솔로 주자가 되어서 솔로를 기똥차게 했습니다. 그 박수를 들으면 기분이 하늘을 떠다니는 것 같을 겁니다. 찬양대를 잘했다 싶을 겁니다. 이 맛에 찬양하지 싶습니다. 이게 찬양이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맛에 하는 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포지션이 있습니다. 어떤 포지션이냐면 우리는 찬양을 하는 자리이지 찬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찬양대, 찬양팀에만, 목회자에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찬양받게 하는 자리여야만 합니다. 내가 그 찬양을 받는 자가 아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 잘합니다. 특히나 교회에서는 그게 너무나 더 쉽습니다. 사역, 굉장히 좀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더 거룩해 보이면서 교묘하게 하나님을 향한 박수를, 영광을, 찬양을 가로채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해야 합니다. 어떤 연습을 해야 합니까? 뒷방 늙은이가 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잊혀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잊혀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연습. 내가 좀 잊혀질 때에 좀 슬프고 좀 마음이 쓰리지만 그것을 뒤로 하고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에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연습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포지션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하는 자리이지 찬양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럼 주목한답니다. 얼마나 뚫어지게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나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한 것이 아니야. 근데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우리에게 몰려드는 거야? 나는 신이 아니야. 너희에게 어떠한 것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아니야. 자기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그럼 이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천국에서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싸우던 제자들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자신에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에게 주목하지 말아줘.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능력이 있어. 라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난 이후에 이제 그의 관심은 자신에게 없습니다. 자신이 찬양받는 것 관심이 없습니다. 왕이신 그분의 영광을 취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친척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이분은 절대 신앙생활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분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교회 가라고 해도 말을 안 듣던 분인데 그분이 교회를 다시 신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누나들이 이분이 교회 성탄절 날 그 성탄시를 읽고 계시는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바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여기서 성탄시를
읊고 있을 줄이야. 그분을 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옮겨야겠다고. 그래서 무슨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시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안수 집사를 안 시켜줘서 교회를 떠나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안수 집사는 어떤 자리냐면 찬양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찬양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만의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다른 영역, 다른 이름으로 우리는 내가 찬양 받아야 할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좀 드러나야 하는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에 100%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어떠한 거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도 우리는 잊혀져야 하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만 기억되게 해야 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내 이름은 지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건네서 그 사람의 인생의 역사가 뒤집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관등성명 이름조차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모여드는 영광에 큰 소리로 외칠 줄 알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주목받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선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이고 찬양입니다. 찬양대 찬양팀이 음악을 가지고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찬양보다는 음악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찬양이 뭔지 잊어버리고 음악 맞추는 거에 서둘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음악을 잘 맞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그 특송을 들으면서 설교는 끝났다 싶었는데 해야 하니까 합니다. 근데 그런 고민들을 해 가야 합니다. 찬양팀, 찬양대, 또 앞에 서는, 또 앞에 서게 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게든 주목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세대거든요. 그런데 이 세대 속에서 잊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잊혀지는 순간 손해보는 것만 같은 이 세상 풍조 속에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너는 잊혀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그 자리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결국 그들은 예수가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계속 드러냅니다. 여러분,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이름을 막 홍보했다면 거기에서 복음은 끊겼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냈던 잊혀지는 기쁨에 빠진 사람들이 계속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달되어서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럼 빌립보서 1장 20절 바울이 고백합니다. 너무 잘하는 고백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의 간절한 소망, 언제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이 꿈꾸던 소망이었습니다.
대형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고 우리의 찬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외침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팀, 찬양대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뒷방 늙은이가 되십시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잊혀지는 것이 곧 우리의 칭찬이 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결국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하든 설교를 하든 일을 하든 아이를 키우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받는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찬양받아야 하는 자리에 내가 찬양받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세워지고 우리의 이름은 잊혀지더라도 서러워하거나 슬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이 계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마지막 날 잊혀진 나의 이름을 되찾으실, 잊혀진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과 예배가 이곳에 모인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올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